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거룩한 만남, 위험한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만남, 위험한 만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생활을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펴서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 1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에 있는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의 생활 방식으로 살게 되는 그 과정. 하나님 은혜 없이는 광야에 살 수 없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주는 그 생활 양식들. 예전에는 자기가 노동해서 힘들게 벌어서 일을 해서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생활들이 적응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죠. 자, 17장 갑니다. 자, 큐티니까 쭉 한번 봅시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가 막힌 일이죠. 청동기와 철기의 시대가 만나서 청동기 문명이 철기를 이기는 사건.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국가가 되어가는 변해가는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전쟁 일단 영웅담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430년 동안 싸워본 적이 없죠. 노예에게 불임을 당했죠. 근데 이제 광야에서 만나 맺힌 하나님의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전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국가 시스템과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그게 18장 봅시다. 18장 25절 26절입니다. 18장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자관인 스스로 재판하더라. 보세요. 사법 시스템인데 행정 시스템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점 이스라엘이 국가화돼가는 과정을 계속 보시면서 오늘 19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기의 중심 핵심부에 사실은 19장부터 24장이 사실은 출애굽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의 생활 방식과 전쟁의 승리와 어떤 나라로서의 틀을 말하는 행정 시스템 같은 것들을
경제적, 사법적, 입법적 어떤 상황들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진짜 목적이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제가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 정확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국가를 만들고 교회를 이루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과 계약 관계. 그게 19장부터 24장 이게 신의 산 언약.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국가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주시죠. 법을 주시죠. 그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기준이 되고 또 그걸 따라서 살게 하는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또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10계명이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장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온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만나야 된다고.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19장의 본문은 참 아주 거룩하고 장엄하고 무섭게 떨리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다른 모습이죠.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꽃떡이 나무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이어서 이렇게 무섭게 장엄하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쉽게 편하게 친구처럼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참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웬만하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또 친구로서 하나님인데 오늘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위험한 만남을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거룩하고 위험하고 굉장히 좀 떨리는 만남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뭐예요? 천둥, 번개, 구름에 산이 있고 나팔소리가 점점 커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등장했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과 나팔소리 영화 많이 보시죠, 여러분. 영화 보시면 왕이 등장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떠들다가도 왕이 등장할 때 그 나팔소리와 군대의 그 뭐죠? 정렬하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다 순간 조용해지는 온 왕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행렬 퍼레이드를 상상하게 되고 오히려 모든 백성이 떨 정도로 그냥 어떤 위압 어떤 근엄함보다도 두려운 마음을까지 들게 하는 오늘 본문은 모두 다 떨더라.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지진까지 나는 거예요. 지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이제 연기, 신의 산 전체가 연기, 구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 막 나오고 거기서 땅까지 산이 지축이 흔들려요. 여러분 자매님도 어때요? 좀만 흔들려도 막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백성들도 떨고 자연까지 산까지 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위험하죠. 이 만남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근엄하심과 장엄하심과 위대하심을 계속 증거하고 있을까?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만나려 하실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없어요. 그죠? 그죠?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태양하고 가까워도 여러분 지금 여름이 돼가죠. 이것은 여름이 돼간다는 뜻은 뭐예요? 태양과 가까워지는 겁니까? 멀어지는 겁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돌면서 가까워지면서 이제 더워지는 거잖아요.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멀어지면 추워지고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런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대면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21세기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물론 이제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좀 너무 친근하게 두렵지 않게 무섭지 않게 그냥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또 은혜이고 복음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경외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거 두려움이란 단어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경외함이죠.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분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이대하고 무서운 신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디테일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다 모르는데 이 말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짜들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믿음 좋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자기 마음대로인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징 보세요. 여러분 누굴 보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신앙을 하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자고 죄인이고 하나님께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깊이예요. 근데 요즘은 한국교회는 그렇잖아요. 좀 신앙이 좋다고 하면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마음대로. 더 마음대로 이제는 무시하고 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내가 뭐 사고 쳐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니까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좀 잘못해도 가만히 두니까 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진 않으시죠?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많이 웃었던 건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키스하고 있죠. 제가 이거 보고 웃었는데 사를리트 테론이에요. 오른쪽에 사를리트 테론 아세요, 여러분? 형제들은 알 거예요. 자매도 알죠? 몰라요? 샤넬. 내가 너무 좀 꼰대인가 봐요. 너무 오래됐나 봐. 사를리즈 테론을 모르다니. 그래요. 왜 얘기를 했냐면 일부러 저 키스 장면이 1억 6천만 원짜리입니다. 저 사진 하나가 1억 6천입니다. 왜냐하면 사를리즈 테론이 배우인데 굉장히 지금 영화 잘 나오는데 유명한 영화. 근데 이 영화 배우하고 7초간 키스하는데 경멸했어요. 7초간 키스. 7초간 키스하는데 1억 6천의 경매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성이 낙찰을 받았어요. 여성이 예능적인 여성인데 지금 7초인데 1억 6천을 썼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사론 테즈가 이게 그 7초가 아니라 20 몇 초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을 보고 많이 웃었는데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은 사진 볼까요? 저 옆에 오른쪽에 왼쪽은 알죠? 워런 버핏 오른쪽이 바로 드론 저스틴의 선 대표라는 선이라는 대표인데 저 워런 버핏가 1시간 동안 점심 식사 하기 위해서 돈 낸 금액이 2019년도에 얼마냐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점심시간 1시간 식사하기 위해서 낸 돈 얼마 같아요? 54억 152만 원입니다. 54. 성도들 놀라지도 않아요. 나는 기가 막히던데. 1시간 점심 식사하는데 54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워런 버핏과 만남을 어느 누구도 이분이 뭐 매년마다 하잖아요. 최고가가 지금 54억이거든요. 1시간에 54억. 근데 어느 누구도 손해 봤다. 뭐 내가 뭐랄까 헛돈 썼다라고 하지 않고 귀중한 정보를 이렇게 만남을
지금도 이게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만나면 좋은 인생의 교훈, 인생의 경험, 투자의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워런 버핏의 1시간 만나기 위해서 54억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공짜로 하나님 만나잖아요. 만나셨어요? 그럼 어떤 교훈과 경험과 법칙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주도한 거거든요. 이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일 거예요. 이 부분은 내일 본문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준비하라 그러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9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셔서 만남을 일부러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주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복이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만남, 위험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54억을 떼어놓는 여러분 전 인생의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는 돈 드릴 필요 없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경은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첫 번째 뭐예요? 10절에 오늘 본문도 나와요. 오늘 본문도 22절 볼까요? 10절에 나왔었죠? 22절 오늘 본문 22절 시작.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뭘 요구하시죠? 하나님과 만나려면 선결이죠. 선결. 여러분 우리는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두 가지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첫 번째는 선결이에요. 오늘 본문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세요. 선결이다. 여러분 선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거구나. 맞아요. 그것도 선결이에요.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죠. 그건 기본이지만 뭘 뛰어넘을까요? 제가 설명하려고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성결이 뭔가를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30절 앞절에 뭐라 나오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도 않지만 이것들을 보라. 이것들보다 너가 귀하지 않냐? 내가 너를 기르겠다고 말씀하신 본문 뒤에 또 20절 공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라 하시는 거예요. 보고 생각해라.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내가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처럼 왜 어렵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안 믿어져서 펜수를 타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돈 벌려고 하잖아. 다시 말하자면 목사님 돈 좋아한다니까요.
목사님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스펙 싫어하지 않아요. 저 스펙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인데 우리는 이게 진심이 아니야. 이 말이 안 믿어져.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어려워. 이게 힘들어. 그래서 내 힘으로 광야에서 만난 며칠보다 내가 경쟁하고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뭔 이야기 하려고 이 말씀을 9절 설명했다고요? 성결이 뭔지를 설명하려고요. 우리는 성결하면요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안 하고 뭐 음란 안 하고 뭐 포르노 안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백성은 그런 걸 떠난다니까요. 이게 어려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복잡하게 살아. 고민도 많아. 힘들어. 교회를 다녀도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큐트를 해도 세상 나가서도.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세요. 그 사람 걔들은 본능으로 삽니다. 새들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새가 생각하고 삽니까? 본능으로 살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본능으로 사는 새들조차도 보살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바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본능으로 살아도. 그러면 들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 들에 피는 백합화는 이렇게 새는 날아다니지만 백합화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죠. 백합화가 스스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순간 딱 백합화는 이 꽃은 사람이 옮기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꽃도 아니구나. 미안하네. 이 관엽수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람이 옮기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도 어때요? 누가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뿌리만 내고 있으면 누가 지금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기만 하면 들에 핀 백합화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여러분 선한 일을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선한 일을 하시는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그대로 사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피아노가 피아노의 역할을 하고, 의자가 의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의자가 피아노 되겠다고 나보고 피아노 만들어주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자기는 의자인데 피아노 되고 싶어 하잖아. 또 피아노가 힘들다고 누가 자꾸 때리싸니까 나 의자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 원하는 것이 선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대로 살고 창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게 성결이에요. 진짜 성결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죠? 이 노래 시인과 촌장의 하특규 씨가 우리는 아는데 풍경이라는 노래 중에 이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복잡하고 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각자의 제자리를 못 찾아서 그래요. 제자리를.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지키고 선생이 선생 자리를 지키고 목사가 목사 자리를 지키면 세상 아름다워요. 아멘입니까? 그걸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카오스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그 자리만 지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성결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또 지켜야 할 그 선악과를 지키지 못했어요. 바벨탑 사건이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생기기 시작해서 혼란스러워졌잖아요. 혼잡해졌잖아요, 세상이. 언어가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요시왕 잘 모르죠? 넘어갈게요. 사울왕 알죠? 사울왕. 왕이 왕다운 되는데 왕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리를 벗어났잖아요. 이게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아서 자살하게 됐을까요? 사울왕이. 제자리에 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자리에 뭐 있었죠? 왕이었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뭐까지 넘봤어요? 제사장까지 넘은 거예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왕이면 만족할 것 같죠? 우리가 왕이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니까. 왕이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잘생긴 것 같죠? 안 그런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돈 주고 직장 주고 좋은 배사 주면 하나님 잘생긴 것 같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이 왕을 줬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기가 막혔어요. 근데 이게 삐딱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왜? 자만하고 교만한 거죠. 너무 전쟁이 잘 승리하니까 사무엘을 못 기다려. 야, 앞에는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했어요. 그죠? 그래야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니 안 와.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 여러분, 조급함은 뒤에 나올 거예요. 조급함은 사단이야. 아멘. 눈앞에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안 와. 예배 드리고 가야 돼. 근데 알아. 예배를 드려야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한다는 걸 아는데 조급해서 자꾸 지가 하고 싶어서 사무엘을 기다려버리고 지가 예배를 드려버려. 지가 예배를 드려버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또 승리도 하네.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좀 잘못하면 두드러 패갖고 근데 부모도 사실 그래요. 얘들을 맨날 두드러 패보면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빠가 돼. 바보 돼버려. 자녀를 키울 때요, 좀 잘못했다고 계속 말하고 계속 잔소리하면 얘가 바보 돼버려. 기가 죽어불고. 그러니까 부모도 어떻게 해야 돼? 참다가 한번 제대로 혼내고 이렇게 해야 되게.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계속 조그만 잘못할 때마다 막 말하게 보면 여러분, 미안해. 병신 다 될 거야. 못 견디겠다 그럴 거야. 부모도 다 알지만 참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잘못했어도 되거든. 근데 결국 어떻게 돼? 스스로 자살해버리잖아요. 제자들을 벗어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성결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때문이에요. 아멘. 뭘 해서가 아니라. 아멘입니까? 그걸 벗어나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하세요. 아멘. 제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바벨탑은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성도가 성도답게,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 성결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 사건이 뭐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11절도 말씀 여러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11절과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 뭐예요? 두 번째 방법. 다시 11절 읽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자, 목전에서 신의 살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11절에. 그렇지,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기독교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야. 우상은 우리가 빌고 돈 바치고 무릎 꿇고 벽면 참성하고 금식하고 신을 나 이렇게 괴로우니까 만나주라고 하는 찾아가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예요. 여러분이 맨날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 찾아와.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 아멘.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사단은 조급함,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기다림, 인내, 버팀, 견딤, 구약의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 뜻이 뭐라고? 견딤, 버팀. 믿음은 기다림이야. 조급한 순간 사단의 밥이야. 기다림이야. 하나님 만나면. 그리고 16절에도 왜? 셋째 날 아침.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동안 뭐하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결할 수 있는 시간이 3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야, 나 만나려면 성결해야 돼.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다릴 테니까 3일 동안 옷을 빨고, 이 옷을 빨다는 말이 나오죠? 옷을 빨아라. 10절에. 옷을 빨고 마음도 빨고 다 세탁하고 3일 만에, 그래서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붉고 떨리게. 여러분, 이 기다림이 참 믿음의 정수예요. 여러분, 우리 알죠? 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토미 테니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님을 갈망함이라는 책에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책 내용입니다. 책 내용.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토미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라는 책 중에 기다림이 뭔가 이런 참 재밌는 술래잡기로 표현해서 술래잡기. 여러분, 술래잡기 해보셨나요? 이 친구들하고 술래잡기하고 아이와 부모와의 술래잡기는 다릅니다. 자, 친구들과 술래잡기 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저희가 다방구라 했는데, 다방구. 요즘 한가요? 다방구? 모르죠? 확실히 이런 거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다방구라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술래잡기가 뭐였냐면, 친구들하고 하면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숨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은송이 건우하고도 제가 술래잡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술래잡기는요, 친구들 간의 술래잡기는 어떻게든지 안 들키려고 숨어요. 근데 부모는요, 어떻게든지 들키려고 숨어요. 여러분, 우리 태아 집사님 오셨네. 맞아요, 안 맞아요? 남 집사님, 희찬이한테 절대 안 들키려고 꽁꽁 숨어요? 절대 못 참도록? 그건 부모 아니죠. 어떻게 들키려고 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왜 이럴까요? 왜 부모는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 어떻게든 들켜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바보가 국건우가 못 찾아 나를. 그럼 장롱 속에 숨어 있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장롱 숨어지는데 못 찾으니까 내가 일부러 장롱을 살짝 열어 하고 발을 싹 빼놔 찾으라고. 그래도 못 찾더라고, 저 바보가. 어렸으니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요, 아이가 부모를 찾을 때 그 기쁨. 할렐루야. 아빠 여기 있네.
그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좀 제발 찾아라, 제발 찾아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토미 테니 목사님 참 기가 막힌 예를 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끔 하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도 안 나타나시잖아. 숨어 계신 것 같잖아. 근데 안 그래.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토미 테니 목사님도 저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없어. 어쩔 때 보면 그죠? 그래서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리잡기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이 못 찾으면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도 못 찾으면 하나님이 슬그머니 자기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여기 있네! 아빠 여기 있네! 여러분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요. 그때 그 아빠와 엄마를 찾은 아이의 표정을 보면 부모가요 황홀해요. 태진사님 경험해봤죠? 세상 없이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이 나에게 오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하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 만나는 의미가 뭐예요? 술래잡기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엄마 만나면 용돈 10,000원 받겠다. 그러려고 잡은 거예요? 술래잡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찾을 때 그것 때문에 찾는다고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5만 가지 인상 쓰고 하나님 찾아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내가 직장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주구장창 찾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찾을 때도 기쁨이 없고 짜증나. 찾아봐도 별로 없어. 뭐요? 하나님 계시다며. 그게 우리의 하나님과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죠. 더 꽁꽁 숨으실걸요. 저거 들키면 내가 5만 원 날아간다. 건우한테 잡히면 나 10만 원 날아간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견을 못하고 만나지는 못.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찾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술래잡기에서 한 방에 10만 원씩 주면 내가 하겠습니까? 술래잡기? 왜요? 그거 주면 아이가 잘못된지 아는데. 그래서 더 꽁꽁 숨으실걸요. 여러분한테. 살아계셔도.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요. 아버지는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가장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부모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로 믿잖아. 근데 이거 한번 찾아내면 100만 원이요. 10만 원이 아니에요. 그때에 가장 좋은 방법 필요한 걸 아시니까 찾아내면 어이구 우리 새끼 어디서 찾았냐 하면서 떨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청년 때 부탁합니다. 뭔가 조건과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 교제하는 기쁨, 관계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 된 걸 아버지 아들 관계, 백성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구하지도 않아도 주세요.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만남, 위험한 만남을 주도하시고 꼭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죠. 20장 20절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20장 20절.
20장 20절 시작.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20장 20절 여러분 빨간색으로 막 볼펜 쳐놓고 공업 쳐놓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하고 거룩한 만남을 주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성결과 기다림을 통해서 만나셔서 언약 맺으시고 계약하고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이유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게 함이에요. 자, 여러분 십계명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맞죠? 구약은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근데 십계명을 쫓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 백성이야. 맞죠? 자, 그럼 신약으로 빨리 넘어봅시다. 그럼 신약은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자, 이 십계명이 끝났어요. 율법이 어떻게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에 뭐가 찢어졌어요? 네? 휘장. 그것으로 율법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아요.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경계선이. 하나님과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죽으시면서 기다려라. 할렐루야. 기다려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또 기다려야 했어. 뭘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려라 했잖아. 뭘 기다렸을까? 뭘 기다리라 했어요? 성소시장 찢어지면서. 뭘 기다려야 돼,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뭘 기다려?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제자리, 그 자리, 오순절 다락방,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려. 뭐가 와?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죠.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이제 율법이 지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과 지배력,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은 백성이 곧 우리죠. 그것이 만남이에요. 이제는 외적으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서 계속적으로 관계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왜 그 만남을 주장하신다고요? 구약은 너희를 시험하사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믿죠. 여러분, 판사들 재판 보세요. 자, 오늘 이 19장이 그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 구약 이미지. 판사가 오면 검사, 변호사, 죄수, 방청객까지 어떻게 돼요? 일동 기립. 판사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기립하고 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가 앉았을 때? 판사가 앉았을 때 앉을 수 있지. 만약 앉아보면 큰일 납니다. 법정 모독죄가 판사가 기분 좋으면 넘어가지만 왜 그럴까요? 판사는 한 자연이에요. 자연인이죠. 근데 자연인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 법을 집행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기립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십계명을 주시기 함이에요. 그 십계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남을 가진 것처럼 오늘 구약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걸 존중하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자,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만남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주신 이유, 왜 구원하신 이유, 왜 만나신 이유, 성령을 주신 이유. 자,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율법을 통해서도. 근데 신약 성경도 이루어졌어요. 성령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세상이고 그렇게 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서. 아멘. 자, 그럼 출애굽기에는 여러분 제가 설계했잖아요. 3일 밤에 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만나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쫄지 말자 우리. 제가 진짜 택하신 왕 같은 세상 설교해야 되는데 못해서 진짜 안타깝다. 나중에 할게요. 베드로전서 또 한 번 할 거야. 베드로전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2장 이 9절 말씀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지나갔지만 지금 4장 마무리했는데 한 번 더 할 거야. 꼭 할 거야. 왕 같은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크리스찬들이.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야. 우리가 스펙이 없고 잘못나고 못나고 돈 없어도 성결하고 기다리면요 나를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진흙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십시다.